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그 본분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인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지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지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
작년에 강원도에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렸는데 2000m 혼성 계주를 TV 중계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팀이 압도적인 1위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선수에게 이렇게 바통 패스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바통 패스를 하는 가운데 한국 한 선수가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결국은 몇 등으로 돌았냐면 1등으로 가다가 꼴등으로 돌았습니다. 네. 처음 선수가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톤을 이어받는 나중 선수가 잘 달려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호라는 이 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이 약 13억 달러인데 그것이 1인 국민 총소득 GNI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몇 등이냐면 109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6.25 후에 우리나라 경제 순위가 전 세계 109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70년간 잘 달렸습니다. 이 나라가. 바톤 패스를 잘하면서 열심히 달렸고 한강의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 6.25 직후에 비교해서 오늘날 그 GDP가 1조 4,044억. 그러니까 6.25 직후에 비교해서 1,080배 오른 거예요. 1,080배. 그리고 경제 규모 순위가 109등에서 11등, 전 세계에서 11등.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계주마다 새로운 선수를 보낼 때마다 우리는 선배들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역사의 놀라운 발전을 그동안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또 IMF 같은 민족적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슬기로움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나라 지도자를 잠시 동안이지만 지도자 부재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단 말이죠. 정치적인 혼란을 경험하면서 우리 민족이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나 바통 터치를 하고 또 한 번 힘차게 뛸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질문하는 그런 역사적 시점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이후에 기원전 520년경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말도 아닌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거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고 생존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일한 희망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다시 한번 힘을 내보낼 텐데 성전 건축의 논의를 통해 계획을 하고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성전 건축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백성들이 다시 무기력함 속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나이가 적지 않았던 노 선지자, 늙은 선지자 학계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4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이 학계 선지자의 설교에 힘을 얻고 다시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의 광경을 에스라 3장 12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더라. 통곡과 기쁨이 어우러진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때 나이 많은 리더 족장 중에 한 사람이 틀림없이 학개였을 것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 나의 축제, 이게 학개, 하가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나의 절기, 나의 축제. 아마도 축제를 잃어버린 그 시대에 그 부모가 이 아들을 통해 다시 축제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의 영광, 지나간 시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자, 여기 새 시대의 리더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 자, 우리 이전에 앞서 왔던 우리의 선배 지도자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 세대는 도대체 어떤 세대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로 그들은 지나간 날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본문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3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었을 그 당시에 소수지만 80세가 넘은 노인들 중에는 첫 번째 성전 항상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추억의 박물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은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노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 그것은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든지 혹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손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훌륭한 노인의 사라짐, 그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다. 박물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우리 중에 지나간 날의 영광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런 영광의 역사를 재건하고 회복할 동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에드워드 카라는 분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역사를 정의합니다. 역사란 과거와 미래의 일관된 연관성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역사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가 있을 때 과거는 비로소 의미 있는 유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근데 또 하나 위험한 것이 있다면 과거를 지나치게 미워함으로써 현재의 노력에 힘을 빼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 솔로몬 성전이 비교하니까
지금 재건하려는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지 아니한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빼고 있었단 말이죠. 주님을 향한, 역사를 향한 우리의 섬김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는 아주 적은 노력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실한 노력은, 적은 노력조차도 그것은 주님을 위한 영광의 수고라고 믿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저 유명한 예술가, 미술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천장 벽화를 이렇게 그리고 있었을 때 거꾸로 누워서, 이렇게 거꾸로 누워서 천장 벽화를 그렸겠죠. 근데 아래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고 그래요. 그 보이지도 않는 그림에 그렇게 정성을 다하느냐?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저기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저기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그들은 그런 마음, 그런 정성으로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니에요? 네. 사실 한국교회는 이제 선교 140주년을 맞이합니다. 140주년.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당을 짓고 100년 플러스 또 한 세대 40년, 100년 플러스 40년, 140년이 돼가요 지금. 한마디로 그 시간은 희생과 개척의 시대였습니다. 희생과 개척의 시대. 초기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초기 목회자들, 전도자들, 그들은 눈물과 땀으로 복음의 기초를 이 땅에 만들었고 전국 방방곡곡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 신앙의 터전을 이 땅에 놓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소망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면서 드디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피선교국에서 선교하는 국가로 복음의 영광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의 부모 세대, 증조부, 증조모 세대, 고조부모 세대, 우리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들은 잿더미에서 일어나 이 나라를 선진국에 합류시키고 복음의 나래를 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아가게 한 영광의 세대였습니다. 이런 앞선 세대의 어르신네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배들에게 저는 경의를 표할 줄 알고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박수하십시다. 우리 선배들에게. 우리. 네. 우리 선배 세대들, 부모님 세대, 어떤 세대들이냐? 둘째는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경험한 세대예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경험한 사람들. 자, 학계 선지자는 오늘의 역사를 이끌고 있는 주역들인
그 당시에 정치가, 대표 정치가 스룹바벨이 있었어요. 또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나간 세대의 영광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4절 보세요.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3번씩 반복된 메시지가 뭐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당시의 정치가들에게, 그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be strong, be strong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약속의 말이 그들이 바로 강한 자가 되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자, 2가지 비밀이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계속한 것, 너에게 준 것 2가지가 있다. 뭐예요? 네? 나의 말, 나의 말씀. 또 하나는 나의 영,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영,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예수 잘 믿은 우리의 부모 세대,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5절 약속의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의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나의 말과 나의 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출애굽할 때에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가 일제강점기를 통과하면서도 한국의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최초의 선교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 땅에서 전도하던 사람들은 옛날에는 전도자, 선교사 이런 말을 안 썼고요.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권서인 그랬습니다. 권서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권서인. 권서인이 뭐냐? 책을 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 쪽복음을 갖고 다니면서 책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네. 책을 팔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성경책, 쪽복음을 이렇게. 그래서 권서인 그랬습니다. 권서인. 저 만주에서부터 벌써 번역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가지고 돌았고 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를 통해서 일본을 거쳐올 때는 이미 일본에서 이수정 씨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땅에. 성경으로 시작했어요. 이 땅의 선교는. 그리고 이 땅에서 처음 집회를 할 때는 옛날에 부흥회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다 사경회 그랬습니다. 사경회.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바이블 컨퍼런스. 사경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도 사경회 한 거예요. 사경회. 네. 그래서 교회 역사가이신 민경배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한국
기독교회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서의 교회라는 것은 견질 수 없는 자랑이요 특징이었다. 한국 교회는 말씀의 교회, 성서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붕에서 성령을 체험한 한국 교인들은 처음부터 말씀의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은 한국 교인들에게 죄의 고백, 통성기도, 새벽기도 이런 선물을 했고 그때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옥성득 교수라는 분이 한국교회 첫 사건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평양 대부운동의 특징과 긍정적 영향을 기술하면서 평양 대부흥을 통해 머리 신앙이 가슴 신앙이 되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머리 신앙이 가슴 신앙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흥은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패러다임을 형성했다. 성경 공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개와 중생, 주일 성수와 가정 예배, 적극적인 전도 활동이 한국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 선배 세대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선배 세대가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살아왔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물려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해봐요. 시작. 당신도. 그래야 바톤 터치가 잘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부모 세대, 선배 세대의 특성이 뭐냐? 미래 세대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 세대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세대에만 묶여 있지 않고 미래 세대로 흘러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도 마찬가지. 9절의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적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지금 건축된 이 성전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이상의 영광을 문자적으로 갖게 될 것을 기대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자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되지 못했어요. 과거 성전은 다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은 완전히 황폐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은 다 없어졌어요. 은도 금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 은과 금이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이겠습니까? 8절 보면 그런 약속같이 본문이 읽혀지기도 합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은도 금도 이 성전에 돌려주겠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저는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앞서서 7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을 둘러싸고 성경학자들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모든 나라에서 장차 보배들이 다시 은과 금이 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의 성경학자들은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게 뭘 말할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여기서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던 그리스도,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었던 복음, 그리스도가 포로로 가면서 흩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배가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보배가,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다. 저는 후자를 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축복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된 성전에 궁극적인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임재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나라를 진동하게 하며 역사를 완성시킬 인류 역사의 보배이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한 유일한 동기. 우리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내 세대가 끝나도 다음 세대 사람들도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싶다. 유일한 동기를 품고 핸델이 메시아,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것입니다. 56세 되던 해 174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24일 동안 성령에 사로잡힌 채 메시아 전곡 작곡을 완성한 거예요. 그가 이 전곡을 완성하고 악보에 남긴 세 단어 S, D, 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실 이 오라토리오 보면, 메시아 들어보면 줄기차게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분의 놀라우심, 아름다우심, 위대하심, 그리스도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이어지잖아요. 네. 메시아의 예언과 탄생, 순환과 속죄,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걸로 쭉 계속되잖아요. 놀라운 작품이죠. 사실 핸델과 같은 시대에, 같은 도시,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또 유명한 크리스찬 음악을 우리에게 물려준 바흐가 있죠. 바흐. 세베스찬 바흐. 바흐를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핸델의 별명 아세요? 음악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바흐는 자식이 20명이나 돼요. 자녀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핸델은 독신입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핸델이 이런 말을 남겨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내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영적 자녀들을 핸델은 남긴 것이에요. 네. 자, 1743년 3월 23일 런던 왕립극장에서 이 핸델의 메시아가 공연될 때 거기에 참여했던 국왕 조지 2세가 제2부의 마지막 할렐루야 코러스가 합창되자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국왕님이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부터 핸델의 메시아의 이 할렐루야 코러스에 우리가 다 일어나는 전통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일어나는 것으로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높임을 표현할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될 수가 있을지, 핸델의 소망처럼 다음 세대에도 내가 믿었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세대의 영광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귀한 부모님, 또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세대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계속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높이고 선배들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우리 한평생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식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